추석을 또 지내고 왔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추석을 지내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엘서는 보통 교회에서는 설교로는 잘 다루지 않는 말씀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엘서는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이름이 있냐 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이 요엘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요엘서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요엘서는 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언제 그리고 어느 시점에 기록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시대의 배경을 두고 예언을 했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온 배경을 통하여서 그때가 어느 정도인지 추측만 할 뿐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선지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세움을 받은 그 선지서에는 항상 네 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모든 선지서는 책망과 권면과 그리고 위로와 소망의 네 가지 주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는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책망이 빠져 있습니다. 이 요엘서만 책망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엘과 스가랴서가 책망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이 빠진 이유는 이 요엘서하고 스가랴서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는 일단은 접어두고요. 이 요엘서서만 우리가 두고 보았을 때 이 책망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죄가 없어서 이 요엘이 책망을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었고 이미 앞선 선지자들, 이 요엘의 앞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책망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간곡히 권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사실 책망보다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할 이 재앙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요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요엘서는 간략하게 두 가지의 주제로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1장과 2장과 3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주제를 예언을 하고 이 요엘서는 금방 퇴장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 땅에 임할 자연적 재앙, 하나님께서 주실 그 자연적 재앙은 여호와의 심판날의 예표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요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장 1절에서 2장 1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하면 장차 임할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그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입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두 번째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2장 18절에서 3장 21절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엘서의 이 성경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간단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 곳곳에 있는 그 말씀들에서 이미 이 배경들이 조금씩은 보입니다. 먼저는 이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2장 32절과 그리고 3장 1절과 그리고 3장 17절과 18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 요엘서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도 충분히
이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이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할 이 당시에는 이미 이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미 이 이스라엘 땅에 아주 큰 재앙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 재앙이 뭐냐 하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그 메뚜기 재앙이 이미 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장 6절 말씀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아멘, 아멘. 이 1장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미 이 이스라엘 땅에 아주 큰 하나의 재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메뚜기 재앙인가? 오늘 이 요엘이 이미 4절 말씀에서 그러한 곤충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이 자유신학자가 이것을 기록을 하면서 주석에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 말씀을 가리켜서 이르기를 요엘이 이야기한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은 자연재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재앙이냐? 팥중이는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메뚜기는 아람을 얘기하고 느치는 애굽을 얘기하고 황충은 아수르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표기가 어디에 되어 있냐 하면 우리가 즐겨보는 주석 성경 가운데에 1990년 이전에 발간된 톰슨 주석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90년 이후에 톰슨 2 주석 성경에서 다시 복음주의적 주석으로 기록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변경된 그 주석에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린 자연재앙이 맞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성경만으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성경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은 우린 때로 주석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주석도요, 많은 신학자들의 생각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가운데의 주석 성경에서는 이미 이 주석을 검증해야 할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성경 가운데 주석 성경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시중에 가지고 있는 그 주석 성경에 보는 그 주석을 보면은 사실은 조금 복음주의적이지 않는 주석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성경 그 자체로만으로도 해석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 혹여나 내가 이 성경을 조금 집중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주석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 주석,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이 주석 3가지 정도는 비교를 해서 이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석 성경이 한때는 잘못된 해석이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요엘서의 자연재앙,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자연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임했다라는 것이 또 어디에 기록이 되냐 하면 아모스 4장 9절 말씀에 가면 성경이 사실은 이미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가 멀리 있지 않고요, 이 요엘서 다음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9절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4장 9절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미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렇게 요엘서가 기록할 당시 이미 남유다는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이 땅을 휩쓸고 그리고 지나가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 재앙이 거치고 지나간 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갔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다음 해에 있을 농사를 위해서 아마 열심히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어라. 그리고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살고 있었던 세대에, 그리고 조상들이 살았던 세대에 이런 일들이 과연 뭐라고 얘기하지요? 일어났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엘이 또 이어서 얘기하기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또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이것을 말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엘이 말하고자 하는 이 예언은 무엇이냐면요, 계속해서 이 요엘이 이야기하기를 후세에 전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하고자 하는 이 예언을 후세에 전하고 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사실 이 요엘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후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그리고 앞으로 오고 가는 세대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후세대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엘서를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요엘이 그 예언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그 예언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일어난 이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 재앙이 한번 휩쓸고 그냥 지나갔다고, 그리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앞으로 생각지 못하는 많은 재앙이 분명히 이 땅에 일어날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엘이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어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너희가 먹는 그 포도주가 너희의 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질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엘이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들도 다 나오라는 것이에요. 제사장들도 다 나와서 함께 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그 모든 자들도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이 요엘이 백성들에게 또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도 이제라도 안일한 그 삶에서 벗어나라.
안일한 삶에서 벗어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오늘 요엘은 진심으로 견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2장 12절과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제사장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수종 주는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요엘이 이런 권면을 하면서 요엘이 말씀을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난 후에 소망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이 요엘이 또다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엘이 두 가지의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회복의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과 28절 말씀에 보면요. 18절 말씀에는 그때에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28절에는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때와 그 후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면 이러한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요엘이 어떤 회복을 주는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짧게 말씀을 조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니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또 그 후에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합시다.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만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문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재앙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회복하고 너희들이 금식하고 너희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요엘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거짓말처럼 우리 생각 속에서 이미 지나가 버린 여러분 메르스 사태를 기억할 것입니다. 온 국민이 공포에 떨며 또 원인도 모른 채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죠. 2003년도에는 사스라는 신종플루로 인하여서 또 많은 생명이 죽고 또 민족들은 크게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종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는 지진과 재해로 인해 매년 셀 수 없는 생명이 죽음을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자연재앙이 쉼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제는 모두 다가 얘기하기를 이것이 최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재앙이 최초가 될 만큼 과학계에서도 앞으로 지구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 가늠하지 못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도 세상은 한바탕 풍파가 일고 나면 언제 그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셨을까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가까워질수록 이 땅의 재앙은 더 극심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다고 느낄 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 온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잊어버리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온갖 매를 맞고 난 후 십자가를 들고 힘들게 걷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본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사 그 여인들에게 얘기하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사실은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한 이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보아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징조들은 곧 예수님이 올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요엘서는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 앞에 회개를 하며 그 이름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회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추석 주일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감사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겠죠. 우리 성도들이 거의 모두 추석을 지내려고 저한테 연락을 하고, 그리고 거의 모든 부분들이 고향을 떠나갔습니다. 그때에 제 마음에 몇 안 되는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날 곳곳에서 추석을 지내러 온 많은 성도들이, 또 다른 지역의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가득 메웠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 소망이 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많은 교회들이 성도가 없어서 지금 그 교회들을 허물어뜨리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고,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재앙들이 마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요엘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울며 금식하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칭찬함을 받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